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끼리라도 어떻게 해요?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하물며 누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허락받아서 같이 그럽시다 그러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대로 하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 내가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고 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야 하고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사람도 약속을 하면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은 뭐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자손에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누구에게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은 사람. 실제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받았습니다. 본인이 받았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약속을 언제 받았나? 부르실 때 받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건 이제 부르실 때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언제? 약속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셨죠. 언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하셨다?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22장 1절 말씀.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해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네가 믿냐는 거예요. 네가 내 약속을 믿냐? 지금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약속의 말을 믿냐? 지금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되리라 그랬더니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해? 이삭이라고 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번성케 할 거야 하고 약속을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한 말을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내가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 했어? 2절에 보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언제는 이삭을 통해서 후손 주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번제로 죽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차라리 나도 데려가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하고도 남죠. 100번도 하고도 남죠. 100번도 하고도 남죠. 그건 어떤 반응이다? 믿음 없는 반응이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개념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상황이 좀 아니면 어때요? 아닌가 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주시는가 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나한테는 안 주시나 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그것도 며칠 가서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죠.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했는데 4절에 제3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3일을 갔어요. 3일을 걸어가야 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3일 동안 너 고민해봐. 내가 3일 동안 네 마음이 안 변하는지 보겠어.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한테도 말 않고, 사라한테 말하면 어쩌겠어요? 나를 죽이고 대라 그래. 나를 죽여라 그러고 절대 못 가게 하죠. 절대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정하시죠. 어떻게? 12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뭐 했을 때? 아들을 결박해서 올리기만 했어요? 결박해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나무 위에 뉘어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재물 죽이듯이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면 2번 연속해서 부르셨겠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손 대지 마라. 우리 다 아는 이야기고 솔직히 말해서 수십 년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그 자리에 또 가봐야 되는 거는 뭐냐? 그 말씀, 그 상황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동영상 그거 보냈었죠. 거기 보내면 거기에 뭐냐?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려고 읽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읽는다.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우리 그 성경 믿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성경 과목 그 목사님이 원맨쇼를 잘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중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죠. 중학생들을 집중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경 스토리라도 알게 하려면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네, 동화 같은 이야기. 어떤 그 상황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원맨쇼를 하셔요. 네, 그 상황을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성경이 뭘로 남아있어? 구약 성경은 이야기로 남아있어요. 이야기로 남아있어. 누가 어땠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렀대. 더 깊은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과연 백독을 했으면 백독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 성경 속에서 뭘 붙들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가? 내가 구석구석 어떤 글자가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뭐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걸 봐야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뭘 시험하시려고?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냐?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이 인정받은 믿음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삭을 그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번제로 드리면, 온전히 번제로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실 거야. 왜? 한번 경험했잖아요. 어떤 경험이요? 자식 못 낳는다고 경수도 끊어지고, 여태까지 자식 한 번도 낳아본 적도 없고, 경수도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경수도 끊어지고, 늙고, 이미 자기도 어때요? 그 희망이 사라지고, 그러한 이미 인간적으로는 끝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으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드리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진 이삭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언제 자라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네. 뭐 할 때? 특히 뭐 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라 그래요? 그때 기도하라. 그러니까 두 종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끝났어, 이제 틀렸어, 방법이 없어, 끝, 손 들었어, 나는 이제 포기야 하고 기도도 안 해버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은 누구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의 시작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타내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시고 거기에 합격,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너 손대지 마. 내가 뭐 해놨어? 재물 준비해놨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했어요. 자, 예언의 말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 8절 말씀 7절에서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없네.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번제하러 간다며.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이미 지금 준비했어. 누구? 이삭. 그런데 자기는 그 의미를 갖고 말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준비해 놨어. 어디에? 바로 뒤에다가 이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어디에 있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네가 번제야? 차마 그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지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가 아닌 그 말대로 친히 준비하셔서 수양을 몰아다가 그 뿔이 수풀에 걸리도록 딱 막아놓고 거기다 갖다 박아놓고 아브라함을 진정시키고 진정시켰지 뒤에 재물이 있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살펴보니까 뒤에 순양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다시 이제 너에게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순종해서 나올 때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제는 더 깊이 영적인 더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갈로 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갈 것인가. 이삭에게로 갑시다. 하와에게로 가면은 좀 걸리니까 이삭부터. 그 이삭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후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 이삭과 약속했던 하나님, 야곱과 약속했던 하나님. 네. 자, 이삭에게 언제? 26장. 창세기 26장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인 너에게 내가 다시 또 약속의 말을 너와 또 약속을 맺는다.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뭐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살아. 지금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남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 땅 떠나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약속대로 할 거야. 그래서 그 해에 떠나지 않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지금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랬던 안 떠났더니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와 약속했다?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28장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지금 언제입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가라 하고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서 돌을 베고 그 유명한 자다가 뭘 봤다? 사닥다리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뭐라고?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어디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어디든지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어제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할 거야.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삭에게는 뭐라고요? 이 땅에 떠나지 말아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도 하겠다. 너에게 줄게 그 복을. 또 야곱에게는 뭐라고요? 지금 하란으로 가야 돼. 하란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하란에서 왔어요. 하란에서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시 야곱을 지금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가게 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말고 가. 네가 가야 하는 곳 어디든지 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때 물어봐야 돼. 상황마다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떠나야 되는 때인지 있어야 되는 때인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야 되는 곳에 가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후손에게 주어서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 걱정 말고 어디든지 가. 그러면 야곱한테는 이 하란으로 갈 때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그 말씀이 있어요. 언제요? 돌아올 때? 아니요. 돌아올 때 말고. 돌아올 때는 이름을 바꿔주셨죠. 축복하겠다고만 했어요. 언제? 땅을 떠날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이 브엘세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언제 또 그 약속을 하시겠어? 떠날 때 이야기하실 거 아니냐 말이죠. 애굽으로 갈 때. 애굽으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내려갈 때 뭘 합니까? 가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 그래서 거기가 어디 있냐? 그건 안 찾았네. 왜 안 적어놨지? 자, 4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에게는 2번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내려갑니까? 그 12아들 중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이 축복해요. 창세기 49장 8절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그 축복이 갔다고요? 유다에게. 그러면 유다의 자손 중에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와요? 그렇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그 후손에게 네 자손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는데 네 씨가 뭘 얻으리라?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이 누구예요? 네? 누구? 이야기하세요. 그냥 사단 맞아요. 왜 그 대적의 문을 아브라함에게 얻게 하리라고는 약속을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어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뭘 통해서? 그 대적의 문을 열문을 통해서 그 문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취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언제 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까? 하와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지금 누구를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와와 약속한 그 약속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지금 고민해.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누구예요? 뱀과 여자에게 지금 둘이 서로 뭐가 됐어? 원수가 됐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뭘 약속하셨어요? 뭘 허락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뭐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언제까지 살아라? 언제까지 살아라? 말씀은 안 하셨는데 언제까지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뭘로? 그렇죠. 생명나무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 금했어요? 안 금했어요? 안 금했잖아요. 선악과 열매만 금했지 생명나무 열매는 안 금했으니까 계속 따먹으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계속 먹기, 그 열매만 먹기만 하면 계속 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뱀이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지혜롭게 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아주 거창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에 하나님은 금하셨는데 먹으라고 한 뱀의 말을 들어서 그걸 먹고 뭐가 돼버렸다?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죠. 사단의 종이 돼버려서 지금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뭐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됐죠. 그래서 거기에 뭘 두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 대적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서 사람의 영생이 끊어졌고 또 이미 이제 뭐가 돼버렸어? 누구의 종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이 지금 이때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대적의 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대적의 문을 여는 것인데 네 후손으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최초로 누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이니까 하와에게 약속한 거죠.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뭐를?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대적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한 게 아니라 대적을 머리를 상하게 하기 전에는 뭐요? 대적의 원수의 종으로 살아. 누가? 내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대적의 문, 그걸 통해서 대적에게 이제는 사단에게 이제는 어때요? 벗어날 수 있는 사망의 그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했더니 그대로 끝하고 떠나가더라가 아니고 그 대적이 계속 뭐하고 다녀? 틈만 있으면 물어뜯고 틈만 있으면 발꿈치가 상하면 어쩐다 그랬어요? 서지 못한다 그랬죠. 넘어진다 그랬죠. 계속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해 놓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끝!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 위로 올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 내 뒤에서 발밑에서 계속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째야 돼? 그래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이 내 발꿈치 물지 않도록 물릴 때까지 기다리면 어떡하냐고 계속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물리지 않도록 또 예수 이름으로 그 뭐 뱀은 어디에 있어? 땅에 있잖아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발 뒤에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발로 밟아버려야지. 뒤꿈치 물리기 전에 내가 발로 밟아버려야지. 그 머리를. 예. 그걸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죠. 예. 자, 그래서 이 하와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합격하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대적의 문을 얻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무슨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따라오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시면서 이삭은 뭐 해라? 너는 떠나지 마. 그 땅에 살아.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복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안 떠나고 살았더니 그 아들인 야곱에게는 뭐라고? 너는 어디든지 가. 뭐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지금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그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에게도 그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에게도 어때요? 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룰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끌어낸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430년 전에 그 약속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거쳐서 야곱 때에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으로 가게 해서 그 나라에서 400년을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400년을 있게 하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온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그 큰 재물로 뭐 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기게 하셨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할 수 있는 인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인 것 같은데 누구 때부터였다? 하와 때부터였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였다. 그때부터 뭐 하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그래서 그 대적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 시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한 말씀은 뭐만 했어요? 약속만 했어요. 약속은 어떤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로 인간에게 약속하신 거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네 씨로만 대적의 문을 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에게? 이삭에게 직접 약속하셨고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유다를 선택했는데 유다에게는
야곱이 죽기 전에 모든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의 말이 그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유다에게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보겠네요. 그때는 이제 율법에 관하여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율법과 약속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그게 혼동이 되면 안 돼요.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 언약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그거는 그 새 언약에 관한 것은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와와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고,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자마자,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에 가서 누구의 시험을 받았다?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단이 하와에게 말로 꼬여서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종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단이 그것을 알고 뭐 하려고 다시 또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해서 뭐 하려고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 예수님이 사단의 그 밑에 들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사단을 이김으로 해서 그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만 있는 그러한 그 위치를 확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딱 거절하잖아요. 나 네 말 안 들어. 나는 누구 말만 들어? 하나님 말씀만 들어. 거기에서 명확하게 하와의 상태와 이 예수님의 사단과의 관계의 상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생명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믿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이런 상황이 돼야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상황이 되면 어때요? 아, 이거 아닌가 봐. 우리는 쉽게 버려요. 쉽게 버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의 그 믿음을 생각해야 돼. 그게 뭐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내 안에 정말 조명해 주시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